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삭개오, 이 인물은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위한 그 예루살렘 여정에서 만난 마지막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으로 이 사람을 누가가 선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의 이름과 그의 직업과 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맹인, 과부, 부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처럼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본문의 경우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밝힌 이유는 이름의 그 뜻 때문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뭐냐면 순수한 혹은 의로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뜻을 굳이 밝힌 이유가 뭐냐면 이름은 순수한 이런 뜻인데 그의 삶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지난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설교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사채업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의 돈을 뜯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백성의 돈을 뜯지만 삭개오는 그 백성의 돈을 뜯은 세리의 돈을 뜯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먹이 사슬로 따지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남의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돈 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4절처럼 해요.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이 삭개오의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자세히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이 삭개오의 행동은 정말 자존심을 다 구기는 그런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 빠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기업 회장님이 아이돌 공연하는데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막 이거 그 펜 막 레터 흔드는 막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여러분, 근데 이건 뭘 말해줄까요?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지금 4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담고 있다가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자존심 정도는 버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 청년부 MT 6월 달 청년부 MT 때 뭘 하다가 벌칙에 걸렸는데,
제가 춤을 췄어요. 네. 뭐 벌칙이니까 하긴 했지만 제가 망가지면 청년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네. 뭐 제 허락도 없이 영상을 막 공유하고 뭐 자존심 부리면 목사가 뭐 이렇게 춤을 어떻게 추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뭐 춤추는 걸 즐기지는 않지만 또 잘 추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춤을 춥니다. 시키면 하고 올해 12월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자존심을 내려놔 볼까 한번 고민은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저 사람한테 확 그냥 들이받고 막 말하고 따지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뭔가 포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존심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언가를 포기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을 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집에 유하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숙박하겠다는 거예요. 자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 요청에 기쁘게 응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 이방인. 유대인은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인은 다 구원 못 받는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구원 안에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말씀드린 대로 세리의 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하면 넘버 1번인 거예요. 그냥 번호표 1번 바로 지옥 문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갈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그거는 바로 그 바로 앞에 나온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 때문이에요. 본문 8절 말씀 새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뒷부분을 보면요, 누군가에게서 뭔가 불법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취득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대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6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만 더해서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100유로를 이렇게 속여서 뺐거나 하면 120유로를 주면 돼요. 그게 율법이 정한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합격.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 120유로가 아니라 400유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그 사막에 살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의하면 이들은 누군가의 것을 뺐으면 4배로 갚아주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이 4배로 갚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온전히 그 이상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삭개오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삭개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면서도 삭개오는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힘드시죠? 쉬우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알지만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머리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바로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히 차오를 때 그것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지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먼저 베푸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팍해서 사랑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안 될까? 순종하다가 시도하다가 포기한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구나라고 아셔야 된다고요. 은혜 없는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지구력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와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큐티 본문,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데 그 큐티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라도 틀어놓고 여러분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의 마음에 머물러야겠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여러분 삭개오처럼 진실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순종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내 멈추게 됩니다. 순종이 멈췄다면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증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보여준 순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면,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당시 일반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거나 무언가가 망가져 있다면 그것까지 다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 망가진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까지 가야 참 회개라고 유대교는 가르쳤어요. 삭개오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과 결단이 정말 진심일까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전날 밤 막 흥분해가지고 선교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막 갑자기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분 자다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 가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선교사 된 분도 있어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고백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그 유대 사회 관습으로 보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랬으면 반드시 음식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당시 어떻게 먹었냐면 그냥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긴 소파, 여러분 기대서 TV 볼 때 하시는 그 포즈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거, 그 포즈로 딱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뭔가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시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근데 반찬 좀 더 주세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냥 앉아서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일어서서. 그럼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는 뭐래? 진지한 거잖아요. 지금 삭개가 굉장히 진지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돈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가 자기 전부를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의 회개와 이 순종은 진심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렇게 돼요. 네. 진실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쫓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회개와 순종, 구원을 경험하는 삭개오와 달리 그저 구원을 지켜보는,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대표인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걸 보고 보인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 단어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죄인으로 지금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뭇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왜 죄인으로 규정했을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때문인데요. 세리라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민족의 배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 이방 제국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옛날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민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구원의 장애물인 거예요. 구원의 회방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10절에 보니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한테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에 있을까요? 사람들에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너의 행동을 바꾸고, 네가 먼저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주고 내가 너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겠다, 내가 먼저 너에게 손을 내밀겠다, 내가 먼저 너를 품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은 어떤 방식인가요? 먼저 변화부터 요구하시던가요? 먼저 헌신부터 하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헌금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박수 치시는 그런 장면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삭개오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 사랑이 그대로 유통되어야 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변질을 일으켜요. 네가 먼저 변화되라, 그럼 내가 변화되겠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럼 내가 사과하겠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해방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 등장했던 여리고의 맹인 기억하시죠? 그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그 구원의 그 외침을 하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 오늘도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한 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를 분립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게 삼은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한 가지 고심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고심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최근에 등록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잘 믿지 않는, 한국에선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인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해야만 되는 걸까요? 기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분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안 좋은 말 훨씬 많이 듣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안 좋은 말을 훨씬 많이 듣잖아요. 그 집사가 그랬대더라, 또 서로 싸웠대더라, 맨날 들리는 얘기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훨씬 많이 듣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목회자인 저와 기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던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본문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견과 평가입니다. 정죄와 판단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꼬리표를 붙이고 평가하고 한 번 나한테 찍히면 영원히 아웃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 마음, 그 심보가 뭐냐면 구원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간혹 만나다 보면 제가 사역 초기에, 정말 사역 막 시작했을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런 사람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만나면 정말 제가 민망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저의 성격, 네, 그때 저의 그 미숙함,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정말 막 되게 부끄럽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그때의 저로 저의 모습을 볼 때예요. 네. 저는 나름 좀 그거보단 성숙한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는 좀 인격도 나아진 것 같고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고 그때 나한테 그 말 상처 줬던 거, 막 그런 거, 네, 그 행동으로 이렇게 미숙했던 거, 그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되게 속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야,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때의 나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나한테 속썩이고, 그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지금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네,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자꾸 예전에 경험했던 그 모습에 꼬리표를 한번 달면 그거 떨어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가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 변화됐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못된 습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려졌던 자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발견됐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너는 아웃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구원의 회방꾼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맹인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구원의 회방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구원을 막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르게 유통되게 하려면 이 못된 습성을 여러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경험하는 자여야지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만난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잃어버린 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 발견되는 자들이어야 해요. 정말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한 반응으로
진실한 순종과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의 회방꾼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